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구원이 뭘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바뀌는 거다. 어떤 생명에서 어떤 생명인가?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담의 생명의 특성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목적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바뀌었어야 되고, 바뀌었다면은 살아가던 목적도 바뀌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복 받아서 부자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옛 생명을 처리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생명이 같아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생명은 반드시 그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호랑이 새끼 때는 고양이처럼 이뻐요. 내가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밀림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호랑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릴 때에는 호랑이 새끼처럼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제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 백성인가를 뭘로 아신다 그랬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주일 예배 잘 다니는가 그거 보고가 아니라 뭘로? 열매를 가지고 하시겠다. 자, 마태복음 17장 18절 이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뭘로? 그들의 열매로 내가 내 백성인가 아닌가를 뭘로? 열매를 난다. 그럼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나무는 안 바뀌었어. 가시나무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화과를 달고 있어. 교회에 어디 뭐 불교가나 어디 종교 믿으면 다 무화과 그래요. 이웃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라 그러니까 나무는 안 바뀌었는데 착한 일만 행위만 바뀌는, 무만 바뀌어요? 열매만 바뀌고 있는 거죠. 또 진리나무인데 포도나무를 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종교. 왜? 종교는 나무를 바꿀 줄 몰라.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나무가 바뀌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가? 바리새인들을 지금의 오늘날 교회 모습으로 본다면 1등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가기에 딱 알맞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나무는 안 바뀌었는데 열매만 달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종교다 그래요. 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창기와 세리, 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가장 미워합니다. 막 가늠한 이자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는데, 막 그렇게 말씀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보고는 그냥 막 독사 이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나무는 바뀌지 않고 열매만 달고 있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파괴시키고 나무를 바꾸어서 생명을 주어서 나무를 바꾸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 나무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죄짓지 말고 착하게 많이 좋은 일 많이 해서 뭐 해라? 복 받아라. 이런 이제
종교가 돼버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만 되면은 내 안에 뭐가 나온다? 옛날 아담의 본성, 육체의 본성이 거듭난 사람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성경은 뭐냐면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나올 때 이 나오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하루 종일 밥 생각만 납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내 영이 양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 양식이 뭔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싶고 갈망하고 갈급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서 막 말씀 어디 나를 좀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막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돼. 아멘 아멘. 나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먹은 말씀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의탁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신 이유는 나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교통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 끝난 다음부터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계속 그분과 교통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그때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우리 영혼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생명의 말씀과 뭐가 있다? 성령의 교통. 그래서 성령의 교통을 계속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막 분노, 미움, 엄난 막 그런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이전에 오늘 설교 때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마다 뭐요? 가르쳐 주세요. 육체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제어가 되고 말이 제어가 되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행동이 제어가 돼서 그러면서 점점점 열매가 맺어져 가는 원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생명에 자랄 수도 없고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도 내가 그 육체의 본성을 내가 제어할 길이 있다 없다 죽었다 깨도 제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혀를 조심하라.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 분노의 독을 처리하라. 오늘 2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누구한테 두드러 맞아서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들을 보면은 말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로 상처받았고, 장로님한테 말로 상처받았고, 집사님한테 말로, 전부 다 말로 상처받은 것은 뭐예요? 이만큼 혀에 뭐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근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혀에 근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혀를 제어할 줄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성령님과 교통으로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점점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혀를 제어하여 결국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은 뭐 혀 제어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교회를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혀가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은데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씀을 딱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결합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성령에게 대언하라.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여러분 사실 성령이나 생기나 다 루아크예요.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그 마른 뼈들 같은 이 존재가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은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전부 다 뭐 같다?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뭐가 된다? 군대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 하나하나로서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은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군대로,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경륜이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말씀은 전부 다 뭐다? 교회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나 혼자 살면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 지어서 말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막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전혀 안 부끄러워해. 입만 열면 거짓말. 그건 그 사람의 그 안에 뭐가 있다? 거짓의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아버지가 누구다? 저 아버지가 마귀의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참된 것이 알레스테이아입니다. 알레스테이아는 진리예요, 진리. 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진실한, 거짓이 없는 순결한 영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14만 4천은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사실은 어떤 순간 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손해가 올까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자,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을, 거짓말을 그 순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고. 자, 여러분, 분을 내어도 이 말은 사람은 분을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이 안 나, 이 사람은 조금 병원에 가셔야 돼요. 성이 안 나? 성이 안 날 수가.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분노가 나는데 이 화를 내가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표출하는 거예요. 표출. 상대방에게 화를 다 내버리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화를 절제가 안 되고 다 쏟아내면은 그 사람 인간관계 다 깨져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그냥 성을 못 참는 사람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은 잘려, 도태당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한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용주야, 너 썩날 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날 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100가지만 세. 100가지만 세면은 너 썩 가라앉는다. 와, 굉장한 지혜였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썩 내버렸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고 성령과의 교통 안에 있으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을 먹고 성령님과 하나님 계속 살면은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내 화를 제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 말랍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내가 설사 분이 났을 때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표출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분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큰일 난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도록 분을 품지 말라의 똑같은 분인데 헬라어 원어는 다른 글자입니다. 이 분은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조. 분노. 근데 이 분은요, 파르르 길서 먹습니다.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앞에 오르기조는 뭐 이 정도, 열받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야? 이 정도의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을 났을 때 내가 그 분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고이 간직하고, 이 분이 났으니까 이 너무나 귀한 분 내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나 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 분이 점점 힘과 세력을 얻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마귀 덕분에. 마귀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틈을 따가 돌아가지고 마귀가 그 계속 붙어가지고 점점점 분을 눈을 굴리면 눈사람 눈둥이가 구르듯이 분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서 분을 품고 있다는 말은 요즘 그 이슬람 그 자살 테러 폭탄을 내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 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가슴에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분노라고 하는 틈을 타고 어디 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틈이 무서워요. 틈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틈이 쉽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방수입니다. 왜 방수가 어렵습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이 틈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도 방수 틈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 화장실을 다 뜯었잖아요. 다 된 걸 다시 다 독에 뜯어내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 새로 했는데도 습기가 찹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작년 1월달에 여기 물 줄줄 샜잖아요. 얼룩 표시 나죠. 이거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작년 6월달에 다 끝났잖아요. 이 틈, 부부관계도 여러분 큰 문제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조그만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도 큰 죄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틈, 내 마음에 이 분노, 미움, 이 악독을 딱 모시고 있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틈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열될 때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 인생에 내 손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분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분을 품고 있으면은 이제는 마귀가 틈을 타서 어디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가? 오늘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분을 품고 있으면 이 안에 분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분이 점점 자라서 이제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악한 독이 쏟아져 나오고 노함, 분냄, 사람만 만나면 내 상처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떠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비방해요. 끊임없이 원한과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어디로?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다 우리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악독이 피크리아입니다. 피크리아 뜻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썬과 악독이 피크리아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생겨요. 그 분노를 품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 상처가 생기니까 이 썬뿌리가 나가지고 누가 조그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쓰라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나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고, 내부터 먼저 괴로워요. 내 주위 사람도 괴롭게 되고, 내가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니까 더러운 말을 들은 사람이 기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다 더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정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이 썬뿌리의 정체가 뭔지를 밝게 드러내고 말씀의 금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건들고 힘들게 하면은 탁 쏘잖아요. 독을 쏘잖아요. 이 쏘는 이 독이 왜 내 안에 퍼져 있게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 인생 하나님이 아냐. 너 인생 주인 누구다? 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 인생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인생은 너가 지키고 너 인생 너는 네가 보호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거짓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나는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뱀의 독이 우리 몸속에 싹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외상이 나 잘 되려고, 내 이름 높이려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뭐죠? 조상 하와가 뱀에게 유혹돼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가 내 심기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면은 거적시 뭐가 나와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뱀독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뱀독이 어디요? 우리 입에서 가지고 막 고사포 같이 뱀독이 나오는.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이 뱀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뱀독이 왜 들어왔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뱀독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뱀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나를 지켜야 되니까 뱀독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뱀독으로 그냥 해서 31절 말씀 아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고. 여러분 동물들이요 다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다 독을 품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자, 독을 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입니다.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바로 뭐예요? 독을 쏘아서 자기를 지킵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더 찌르는 성질이 강합니다. 우리 윗동네 주민 중에 계시는 분 중에 요즘은 개가 안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개가요 2마리 흰 개를 키웠는데 이 2마리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내가 여기만 있어도 짖어대요. 그래 나가면은 막 죽일 듯이 짖고 언제까지 짖는가 저 위에 올라갈 때까지 짖고 있어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짖는 거예요. 겁이 많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판 요 집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집에도 개를 키워요. 그런데 그 개가 송아지만 해요. 비싼 개요. 아주 큰 개요. 가끔씩 목줄도 안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개가요 나를 본체 만체해요. 그들도 안 봐요. 강하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을 쏘아대는 게 강하면 강하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성향이 강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선악과를 먹은 정세가 심한 거예요. 후유증이 심한 거예요. 심한 거예요. 아담 후손은 누구나 여러분 다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정말 앞에 내 차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끼면서 깜빡이만 안 켜도 욕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다 뱀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유는 뭐죠? 지킬 필요가 없는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되니까 뱀독을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땅의 인생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등가죽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는 산 사람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걸어 놓았는데도 입에 독이 안 나와요. 독이. 자, 우리 말씀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거든요. 독이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이 뱀독이 사라져요. 이런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 불평. 그러다가 불뱀이 와가지고 불뱀이 그들을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보게 하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진짜 물린 뱀과 같은 모습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독이 사라지고 살았고, 에이 뭐 저거 본다고 뭐가 독이 사라져 하고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장대의 노뱀을 단 사건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매달려 죽으신 사건에 대한 예표인데, 뱀독에 물렸다는 말은 원망 불평의 독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몸속에 독이 완전 퍼져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저 노뱀을 본 순간에 본적 독이 사라지고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독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독이 사라지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바라보는데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자기 뜻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저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믿고 바라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뜻과 목적이 없었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때까지 내 영광, 내 목적, 내 이름을 위해 살리고 몸부림치던 옛사람도 죽었네.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목적을 위해 사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목적은 끝났다라고 마음을 딱 묻고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이 한번 건드려 봐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러면 독이 옛날에는 확 나오다가 독이 한 50%는 독소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자 29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또 여러분 애를 쓰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나오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뱀독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니까 나오는 말마다 무슨 말 나와요? 선한 말, 아가도스예요. 선한 말은 뭐냐면은 남 귀에 듣기 좋은 립서비스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영혼을 살리. 어디 가도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더러운 말에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 혼자 덕 세우는 게, 덕이란 남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말에 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4장 3절 말씀에 성령은 뭐 하세요? 하나 돼요. 성령님은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큰 군대가 되고 생명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셔요. 근데 성도들이 서로 찌르는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면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하나가 안 되니까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재정이 없어 근심하지도 않아요. 성도 수가 적어서 근심하잖아요. 그 있는 성도가 말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찌르고 뱀독이 나와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뭐 하신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이 편하셔야 돼. 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퍼져 있는 독이 빠져야 돼요. 뱀독이 빠져야 돼요.
뱀독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썬뿌리가 나왔어. 나도 지옥을 곧 경험하게 되고 모두가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들 뱀독을 딱 머금고 있으면은 누가 자기의 허물, 자기 있는 모습을 다 펼쳐 보이겠습니까? 내가 허물을 조금만 보이면은 바로 쏠 건데 교회 와가지고 막 완전 무장해야 돼. 아이고 누가 내 허물 봐가지고 또 말 옮길까봐. 저 사람 보니까 독이 있네. 저도 독이 있네. 이러면은 교회가 하나는커녕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독을 처리하여 내 안에 쓴 뿌리를 잘라버려서 근사님을 봐도 야 근사님 독이 없네. 집사님을 봐도 독이 없네. 그러니까 뭐요? 나도 옷을 벗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독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독이요, 독이 없는 사람 앞에 가면 내 독이 사라져요. 참 신기해요. 어느 누구를 갔어. 그분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전혀 공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독이 싹 사라져. 그리고 내가 옷을 다 벗어버려. 내 흠을 다 보여줘. 그런데 저 사람 앞에 가면은 막 판단, 비판, 끝판왕이 있어. 와,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막 긴장을 하죠. 덜덜덜 떨지 뭐 내 거 안 보이려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독을 뽑는 곳이에요. 독을 뽑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용납하고 하나 될 때 여러분이 먼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다 독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얼마나 뱀독이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독이 없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니 우리 독을 처리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